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폰파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뒀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폰파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래야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속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숨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방금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두 아들과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을 원래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로 돌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아주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말씀이나 아버지의 태도를 볼 때 악마의 유혹에 당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성숙된 인격으로 그 유혹을 물리친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렇죠? 유혹을 물리치신 분입니다.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눈높이 사랑, 작은 아들에게는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은 큰 아들에게, 그들에게 눈높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그 눈높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 그 넓은 마음이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그들을 뒤흔드는 악마도 종들도 품팔이꾼들도 모두를 품어내고 녹여내는데 바로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높이 사랑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그 성숙된 인격에서 나오는 품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 품위를 손상시켜버립니다. 누가 나한테 기쁘게 하거나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또는 누가 나를 험담하거나 또는 누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 그가 있어야 될 자리 되돌려 놓기보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도 못하고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망과 비난, 불만 이런 것들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는 그 비난과 분노와 복수가 그도 나도 둘 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처럼 원래 있었던 자리로 큰아들은 큰아들답게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답게 그렇게 돌려놓지 못할 때 나도 그 자리에 돌아가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간 것을 후회는 하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누렸던 쾌락,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그 유혹의 맛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우리 주변에는 중독이 하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독은 유혹의 재미, 흥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중독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의 맛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내가 불리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빠져나오고 내가 유리하면 강압적으로 이용하고 내가 불리하면 모른 척하고
내가 유리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집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엄청난 풍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 풍요는 아버지의 그 진실하고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이나 책망이나 원망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눈높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곳으로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것을 와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정말 왜 회개해야 하는지, 악마의 유혹과 우리들의 비합리적인 생각,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서로 간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부터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죽을 수도 복수하고 싶은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끌어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분노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이 은빛 바늘촉 같은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빛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 어떤 연유가 됐든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어둠의 행실을 이제 빛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마술입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하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유혹을 즐기고 하느님을 떠나서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그 능력을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에게로 향하고 왼수 같은 이웃으로 향했던 그 사랑에 반대되는 힘을 이제 사랑의 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회복 탄혈성이라는 은총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이 밤에 모두 한 마음으로 아버지 같은 넓은 마음, 눈높이 사랑, 그로 인해서 내가 그토록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있는 그 사람, 그도 함께 아버지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먼저 우리 자신부터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모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이 미소 중에 청합시다. 아멘.